샬롬 샬롬. 네, 바블스 11강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역사서를 여는 여호수아 이야기와 또 밑도 끝도 없는 타락의 이야기인 사사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부터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총 4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건너라.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네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건너라, 정복하라, 분배하라, 섬겨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토리라인 그리기가 좀 쉬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건너라. 어디를? 요단강을. 정복하라. 무엇을?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무엇을? 가나안 땅을. 섬겨라. 누구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 끝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쓴 책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면 막상 청년일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 여호수아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너무 강해요. 그런데 사실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거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짐작하는 게 좀 쉽거든요. 민수기에서 12정탐꾼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한 4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강야 1세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 이것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 강야를 몇 년 동안 뺑뺑이 한다고요?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 한다고요. 그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도 나이를 먹었겠죠. 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이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대 초중반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 그 강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80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저 같아도 힘들어요. 저 같아도 나이 40만 돼도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꺼려지는데 할아버지가 되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긴 했는데 등 떠밀려서 됐잖아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겁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화이팅! 이거 외치는 장면이에요. 야, 힘내! 힘내! 내가 너 밀어줄게! 힘내라!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 1장인데 그 여호수아 1장으로 잠깐만 좀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힘내 할 때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힘내 할 때는 그냥 우리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약간 버릇처럼 하잖아요. 화이팅! 힘내! 이거 약간 인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필승법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힘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주셨다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법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이 필승법이 이 여호수아를 쭉 관통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필승법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좀 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쫄았거든요. 쫄았으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나서 1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민족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야 할 대상, 목적어가 무엇일까요? 목적어는 율법입니다. 율법.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면 이긴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이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거고, 약속을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프레이즈와 함께 이 표현되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선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나안 땅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아요. 전쟁에서 져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봐도 똑같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켜서 행해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신실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에서 똑같이 하반절에 기록된 말이 뭐죠? 형통하다라는 말이에요. 형통하다. 자, 그런데 이 형통의 정체 역시 9절에 보면 정확하게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7절과 8절에는 형통하다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 형통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9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형통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필승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승법이 뭐죠? 필승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실 것이고, 그러면 전쟁에서 당연히 지겠죠. 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네. 말씀을 지키는 일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어떤 전쟁이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사실 난공불락의 요새고 이 군사력 잽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악자손 거의 잽이 안 돼요. 신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빗장 수비,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는 철병거로 무장해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 그 반대로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얘가 있습니까? 네, 있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집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정복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정복! 안 되면 실패!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큰 흐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1장에는 필승법이 나오고 있고요. 2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단강도 갈라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지도 중간에 요단강 보이시죠? 여호수아 2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까지 하신다고요? 요단강까지 여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맞아!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나안 땅 건넌 거죠. 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여리고성 사건은 사실 전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칼 한 번 휘두른 적 없고 창으로 한 번 찌른 적 없어요. 그냥 돌았을 뿐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았어요. 그래서 총 13번 여리고성을 돌죠. 도니까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또 여리고성 이야기를 할 때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제2의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2의식 다 끝나고 나니까 그냥 성이 무너졌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는 장면을 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했어야 되는데 아간이 범죄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였어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지죠. 패배를 당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전쟁 중에서 유일한 패배가 바로 이 아이성 패배일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진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는 것에 실패하면 져요. 이 아이성의 패배를 교훈 삼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신 상담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분위기 대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 한 90% 정도 정복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90%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 가나안 땅 정복을 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지파별로 나눠야죠. 나누는데 어떤 지파에게 우선권이 갔냐 하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지파에게 우선권이 갔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 누가 있었냐면 갈렙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물어요. 야, 너 어느 땅 차지할래? 물으니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땅 다 필요 없어요.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갈렙에게는 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땅 선택해야 되죠? 우리 같으면 가장 노른자 땅, 명당을 차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어떤 땅을 달라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헤브론 산지. 여러분 헤브론 안 가보셨죠? 돌산입니다. 돌산. 그 돌산을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그 헤브론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도망갔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헤브론 산지에 숨어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알고 있는 갈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저 가나안 정복 전쟁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우리 족속을 통해서 우리 지파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헤브론 산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 저에게 주십시오. 할아버지였거든요, 갈렙도. 그러면 노후 이제 보장을 받으면서 이 명당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 갈렙 할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며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진짜 멋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어떤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할 때면 갈렙의 심정으로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갈렙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갈렙 그래서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땅도 정복했죠. 이제 땅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2%에서 3% 정도는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복했고 분배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섬기다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여호수아 21장부터 24장까지. 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21장부터 24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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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겨라. 누구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만 섬겨야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섬겨라를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던 겁니다. 누구만을 섬겨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여호수아의 끝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되었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 접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또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호수아 이야기할 때 2-3% 정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2-3%의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 작업을 사사기에서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의 시작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막 서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서로 막 힘을 내는, 서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아주 출발이 산뜻하죠. 근데 출발이 항상 산뜻하면 뒷골이 서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뒤통수를 잘 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러면 어디로 숨어 들어갔을까요? 산으로 올라가거나 산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대요.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분위기. 자, 그런데 그 하반절을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 급세해집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자,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기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그때는 철병거 없었어요? 그때도 철병거 있었다고요. 여리고선 전쟁할 때 철병거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 문제가 됐나요?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사기로 딱 접어 들어가지고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가나안 족속, 남은 족속들 진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엇하고 있죠? 철병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변명하고 있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만 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실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철병거. 하나님
그래도 우리 98%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 저거 이번은 봐주시죠? 하나님하고 협상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 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을 좀 볼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대요. 베냐민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날까지 여부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족속이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27절 말씀을 좀 볼게요.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대요.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화하고 변명하자 그 틈을 가나안 족속들이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1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2절 말씀을 또 볼까요? 1장 32절 말씀은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했으면 가나안 족속이 요만큼 소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소수가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이제 32절로 넘어오니까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전됐죠. 가나안 족속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셀 족속이 소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3절 말씀도 보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랏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33절 이야기하고 있고요.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산 위로 몰아세웠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사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만 하면 이겼단 말이에요. 아주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수아가 진행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사사기로 딱 접어들어가지고 철병거 그 변명 한 번, 합리화 한 번의 결과가 어떻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 쫓겨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이 약속의 땅에는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사사기 한 장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밑도 끝도 없는 타락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사기 패턴에 보면요. 사사기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어요. 한 번에 합리화, 한 번에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가나안 족속이나 이웃 국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나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당합니다.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냐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까먹어요. 망각합니다. 망각하면 어떻게 되죠? 또 죄를 짓겠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또 압제를 당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 SOS help me 이렇게 막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또 까먹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뺑뺑뺑뺑 돌아요. 뺑뺑뺑뺑 도는데 이게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땅바닥으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절망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땅 파가지고 들어가는데 지하실이잖아요. 그 지하실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하실 끝이 아니었던 거야. 나락 오브 나락. 지하실 파는데 또 지하실이 있어. 또 지하실이 있어. 또 지하실이 있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게 사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사기는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마지막 사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정말로 밑도 끝도 답이 없다. 이 삼손은 노답이다.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그래도 다른 사사들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태어났을 때부터 노답.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결국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 사사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그 사사기의 반전이 시작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그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 때문에 머리가 밀렸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거기가 반전의 시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눈도 빠졌고 이제 기력도 쇠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무너뜨리시죠. 삼손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제불능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읽어나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사사를 좀 살펴보면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또 기드온, 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사입니다. 그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바짓끄랭이 질질질 그렇게 주권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사기는 여전히 절망적이에요. 16장의 삼손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무언가 희망의 서곡이 비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완전 절망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에필로그가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말 그대로 최악이에요. 오늘날 이 사건이 벌어졌어도 이건 뭐 뉴스 그 헤드라인에 바로 실릴 만한 아주 엽기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토막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몰랐죠.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줄. 사사기의 이 에필로그에는 토막 살인 사건과 미가라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뭐 신상을 만드는 아주 이상한 사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는 사라지는 그 사건이 소개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혹시 이 사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눌 때가 있으면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 하면 성경 파노라마가 아니라 네. 사사기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들만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빨리 나가죠. 모세오경을 왜 자세하게 했냐면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한 사이클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세오경을 좀 자세하게 한 것이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좀 중요한 흐름들만 좀 정리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10주에서 11주 정도에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7장에는 그 미가가 막 엄마 돈 훔치고 막 드라빔 만들고 막 이상한 어떤 엽기적인 막 논리로 막 설명이 안 되는 막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궁금하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19장을 넘어가면요, 토막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답이구나,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결론이 뭐죠? 이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된 거죠?
자기 스스로가 다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 그 사사기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난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죄가 가지고 오는 그 파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현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함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마지막 결론은 아주 옛날, 멀고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먼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할 이야기고, 우리 가운데 그 제 한 번의 합리화와 변명이 가지고 오는 그 처참한 결과, 그 비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절망적인 이 사태를,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하다라고 생각한 그 왕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와 사무엘서에서 전개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져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혼란과 혼돈, 파괴가 또 처참한 결과, 비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같이 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어 나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룻기와 사무엘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 누구? 여호와 하나님.